오늘 로고스 학당 시간은 31문과 32문을 다루게 되는데 모두 다 유효한 부르심, 영어로 말하는 effectual calling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 다른 말로는 번역을 할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31문과 32문인데요. 먼저 31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1문은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 혹은 규정,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31문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맨 첫 줄 한번 보십시오. 유효한 부르심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면 간단히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조직신학적 체계로 문답이 구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31문까지 와서 30문까지 우리가 지나쳤던 것을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큰 주제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1문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질문을 맨 먼저 던진 다음에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라고 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조직신학 서론 부분이 바로 이 성경론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맨 먼저 인생의 목적에 언급을 하고 나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합니다. 소위 조직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가 인간론입니다. 이것을 인죄론이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죄인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서 인간과 인간의 죄에 대한 이론, 그래서 인죄론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인간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요. 조직신학의 그 흐름, 주제들이 이렇게 시작돼요. 서론, 성경에 관한 얘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가 뭐예요?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냐? 거기서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 하나님과 인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론으로 우리가 한동안 공부해서 저지난주까지 뭘 공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삼중직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의 직분,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한자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시작할 때 찬송을 불렀었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공부하면서부터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안에 예수에 대한 고백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맨 먼저가 비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승기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조직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내용이 이 구원론인데,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삼위일체를 공부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신론 영역에서. 그리고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적용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구체적인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믿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믿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 의지로 믿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을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믿은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한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구원 노래가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한자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 용어로 한자로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효과적 소명, 유효적 소명 이런 용어로도 쓰기도 하고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다양하게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어쨌건 유효한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효과적으로 부르시느냐? 누가 부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윤병훈 이렇게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3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비참함이 무엇이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완악하게 자꾸 누가 얘기를 해도 이렇게 거부하고 뻗팅겨내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유효한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의 의지조차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설득하셔요. 설득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즉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일련의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말은 이런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효한 부르심이 아니고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명에는 부르심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겉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내적으로 실효적으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핵심적인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야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기의 뜻,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로부터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 영어로 calling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아까 설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점에서 소명은 예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뭐냐? 죄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에 응답하도록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외적 소명, external calling이 있고 내적 소명, internal calling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초청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시는 보편적 초청이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적 소명은 택한 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된 자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정론을 생각하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인데 누가 내적 소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외적 소명만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는 우선 주체적으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외적 소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내외적 소명을 생각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손을 얹어서 나도 동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보편적인 외적 소명 그리고 유효한 내적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이 외적 소명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외적 소명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 소명은 어떤 것이냐?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을 받은 특정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자, 그냥 귀에만 들려졌던 복음이 그 귀에 들려졌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외적인 부르심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적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내적 소명을 유효적 소명,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받습니다.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내적 소명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받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미 선택된 그 사람들은 내적 소명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회개로 나아가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과도 관계가 있고 구원론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 먼저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내적 소명을 하시면 다시 말해 내적인 부르심을 부르시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정론적인 관점에서 내적인 소명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은 소명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외적 소명이 복음을 듣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내적 소명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나의 자율적 선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때, 정하신 때에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이미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효과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춘복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때가 돼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이춘복 집사님이 나 안 믿을래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발로 교회 찾아오셨죠? 집사님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효과적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은 외적으로는 말씀으로 부르세요. 내적으로는 뭐가 불러요? 성령이 불러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의 외적 방편은 말씀이고 내적 방편은 성령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 유효한 이루심이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그분의 계획을 섭리하셔서 이 땅에 서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회론다 일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던져지고 주어진 삶을 살다가 가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영광되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높은 자리에 얻고 이러면 야, 그 사람 출세했다,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 인생이 바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처럼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와 인류를
인류에게 공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반드시 목사되고 선교사 돼서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문화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문화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예술계에서, 어떤 사람은 과학계에서, 어떤 사람은 법조계에서 그렇게 일을 이뤄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목사만 돼야 되고 선교사만 돼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유효한 부르심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으려면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규경 집사님이 때때로 그렇게 물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파키스탄 가서 우물 파주고 거기에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공부를 왜 하세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그런 말 하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꼭 얘기하면서,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해서 남 주냐? 저는 애들한테 꼭 그렇게 말했어요. 예솔아, 진솔아, 은솔아, 야,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남 줄 거 아니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요, 수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연구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그 사람한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통로요, 수단이지요.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나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8,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기 식물을 가꾸고 과일나무를 심을 때 심은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열매 따는 사람이 있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모두 다 자기의 상을 자기가 한 대로 받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제가 우리 교회 새로 한 가족이 돼서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집사님, 우리 로고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제가 아주 일상적으로 합니다. 사실 그것은 목회 철학이자 제 교회관이 담겨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말인데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물론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정립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허락하신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목사 혼자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못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윤병훈 목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조경석 사매의 공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일조는 다 했죠. 그러나 함께 이 교회를 거쳐가고 스쳐가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한 켜 한 켜 벽돌 쌓듯이 쌓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해갈 로고스 교회의 모습도 또 앞으로 함께할 그 성도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고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좀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아까 설명했지만 외적인 부르심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 부르심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일반적 초청이라니까요. 보편적 초청이에요. 그러나 유효한 부르심은 선택된 자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믿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내적에서 일어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잔치 오라고 막 초청해요. 초청하는데 실제 그 잔치에 초청을 모든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자체에 실제로 온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 막 튕기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여러분과 저처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은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내용으로서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시는데 아까 31문 답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 그 유효한 부르심의 요소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인식하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이 우리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 그 비참한 상태, 비참한 결과인 심판, 죄로 인한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실 때 이루시는 내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요. 중세 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한다라고 말했어요. 불 들고 이렇게 비춰진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일,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죽음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은 대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유효한 부르심의 작용적 요소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의지를 새롭게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들려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성경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왜 2학년 겨울방학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소원했냐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었어요. 뭐가 당연했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그럼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제가 자문자답했어요. 제가 나온 답은 당연했어요.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지? 저한테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소원했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다 목사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값주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됐다니까요. 등기 이전됐다고요. 아파트 돈 받고 팔면 산 사람한테 등기 이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 앞으로 이전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시간,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에스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장차 새롭게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새 영이 성령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었대요. 근데 그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자주장사, 두 아들의 자주장사 루디아 얘기를 합니다. 루디아, 영어 발음으로는 리디아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들이 저는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리디아가 그를 듣는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루디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울 말 듣고 맞는 것 같아, 이 진리네 라고 따를 거예요. 루디아 입장에서는. 루디아는 자기가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의지도 새롭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누가 주물럭주물럭하고 좌우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실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32문. 32문은 그러면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금생에 그것들에 수반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얻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것을 보통 9단계로 얘기합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머리가 안 좋아서 9단계를 다 외워야 돼서 앞 대가리 글자만 따서 외우고 있습니다.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자, 방금 제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시간적 순서를 생각하는데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서정 9개는 순서라고 말했지만 어떤 부분은 일시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9가지 단계를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소명, 두 번째가 중생입니다. 거듭남, 부르심 다음에 중생, 거듭남. 세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심. 세 번째가 신앙입니다. 믿음. 네 번째, 그 다음에 소, 중, 회, 신, 칭.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양, 양자됨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이심. 칭이 다음에 양자로 받아들이심. 칭이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됨. 그 다음에 칭수, 성견, 성도의 견인. 그 다음 마지막 9번째가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수, 성견, 영 이렇게 머리글자로 9가지를 외웠는데요. 여기 32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론문답 32문에 유효한 부르심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에 해당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랬잖아요. 여기 답을 보면 세 가지가 방금 얘기한 구원의 서정 9 가운데 세 가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의롭다 하심.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양자됨,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친자식이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남이었는데 우리를 양자로 받으셔서 아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의 서정 9단계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 수양, 성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정이죠. 예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셔요.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나중에 소중, 회신, 칭수, 성견 마지막 9가지가 뭐라고요? 9번째가 영화, 마지막에 영어롭게 하셨다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온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유효한 부르심이 주는 유익함 세 가지, 칭의, 수양, 성화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 첫 번째, 칭의. 칭의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데? 죄인인데.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부른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를 칭의라고 말하는데, 이 칭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 윤병훈, 네가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나 네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하노라. 이렇게 세 번 두드리는 거, 이게 칭입니다. 이거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센텐스가 되고 나면, 선언이 되고 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세 번 치는 이유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마. 네가 죄가 있긴 하지만 너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간주해 줄게, 그렇게 여겨줄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씌우는 걸 말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영상을 그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제사자가 뭘 데리고 와요? 제물을 끌고 와요. 제물 끌고 오면 성막 안에 문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기다려요? 제물 검사해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단 말이죠.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자가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양을 가져와서 양을 잡기 전에, 목을 따서 죽이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제사하는 사람이 양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예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이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러니 자기 죄를 고백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제사자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제사는 제사자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할 뿐만 아니고 반대로 어린 양 예수의 완전한 피와 그의 의로움이 다시 이 죄인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양에게 전가되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나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칭의와 관계돼서, 칭의는 인간이, 내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또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하죠. 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자니 죄인은 맞는데, 본질상 죄인 맞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반대로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맞는데 나 하나님 의롭다고 칭하셔서 나 의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두 질문 다 아주 깔짝지근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밝히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간주 안 해.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칭의가 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의로움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즉 칭의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간주란 말이 뭡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냐 죄인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냥 우리를 의인이냐 죄인이냐 상관없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간주하고 취급하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박영선 목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믿으면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뭐냐?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이 이루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중생하면 그냥 칭의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바로 죄인이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순간 즉각적으로 의롭게 여겨져서 의인이란 신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게 뭡니까? 두 가지가 변했어요. 첫째 신분, 두 번째 우리의 권세.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변해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요. 우리는 의인이란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선언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정에서 센텐스 되었기 때문에 선언됐기 때문에 완성되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칭의는 우리가 칭의를 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칭의 됐으니까 개판치고 살아도 되네. 죄 지어도 어차피 나 칭의 됐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가지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10가지 죄를 지어도 용서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게 받은 겁니까?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크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로마서 6장이 그 말 아닙니까?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단언코 그 뒤에서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와 함께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와 함께 살겠느냐? 어찌 죄 짓고 살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무엇을 믿고? 뭘 믿고? 아, 나 칭의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이건 믿고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계속 저지르고 산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행함이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죠. 때때로 죄에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가책 없이 밥 먹듯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죄 짓고 산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칭의 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겠지만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의 세 번째가, 첫 번째가 칭의, 두 번째가 양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화였죠.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은 수양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한자로 수양, 어덥션인데요.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대우한다고요? 아들처럼 대우한다고요. 자, 재미있는 표현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성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들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예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형님이에요, 형님.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하느냐? 남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대우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우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고 엇나간 길을 가면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혼내고 회초리 들고 징계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 들어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데 그 징계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화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의 유익, 세 번째, 성화. 성화, sanctification은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죄에서 떠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로서 도덕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죠. 단순히 도덕적 개선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로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우리 내적인 변화죠. 가장 큰 건 뭐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레위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어떤 말씀을 반복합니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항상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왜 애굽에서 구원한 줄 아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나 거룩한 존재잖아. 나 거룩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너희들도 거룩해라.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을 상실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면 아파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나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특징, 첫째, 점진성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역사와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춘복 시사님 제자훈련하다 그런 말 많이 했죠. 신앙에는 연륜이 필요합니다. 연륜이 필요하단 말을 왜 했냐면 그 연륜은 무슨 연륜을 말해요?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믿어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될 만한 일을 해서 막 춤추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점진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성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두 번째, 성화의 특징 두 번째, 성화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역사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인간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하죠? 우리가 노력하는 일면이에요. 이 노력하는 일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화의 특징. 성화는 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신자의 순종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결론 삼아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대명사인 사울을 거울 삼아서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교훈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신앙을 다른 말로 치환했을 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순종을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될,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 성화는,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적 선언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이다. 두 번째,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는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문과 32문을 한번 문답을 하고 오늘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32문,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읽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금생에 그것들에 수반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함께 얻게 됩니다.